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의 첫날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썬데이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화신을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는 그 썬데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 구원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첫날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바로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오늘은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성령. 근데 오늘 나는 성령이 아니고 사람의 영, 또 마귀의 영, 그 다음에 이런 그 짐승의 영까지도 그 영들이 있는데 성령님과 혼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는지 몰라요. 은사주의 교회들, 오순절 같은 교회들이 툭하면 입을 열어서 성령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성령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성령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다른 영에게 속습니다. 얼마나 다른 영이 많은지 몰라.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교회 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능력을 받았다 해가지고 속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먼저 1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되면 다 기억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와서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거듭날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없었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 또 은혜의 복음이라든가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뭐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할례 안 받으면 죽는 줄 알고 또 이방인들하고 밥만 먹어도 죽는 줄 알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집을 지나면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특별한 종족이라고 몰랐어요. 그걸. 자기들이 왜 율법을 받았는지 몰랐어요.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자기들이 아주 굉장히 아주 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족속인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근데 만약 주님께서 너희는 앞으로는 이방인들과 밥도 먹고 그들과 형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저거 마귀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그 남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내가 배웠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발로 짓밟죠. 진주 좋다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돼지에게 시케라트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줘 보세요. 그냥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여물 찾겠죠. 그러다
다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 말할 것들이 너에게 많지만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많이 있어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성경 공부, 주일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고 새벽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킹제임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우유만 잡수셔도 돼요. 다 안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 나온 거 다 안 들으셔도 돼요. 거듭난 사람은 다 들어도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듣다가 괜히 체해가지고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주일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때는 뭘 하느냐?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확신을 해야 되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죠. 그러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우유가 아니라 딥스테이크죠. 지금 공부하는 거는 우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내가 배웠다고 이상한 거 하나 배웠다고 말이죠. 가가지고 아니 옛날에 베리집 가져온 말에 얘기했어요. 그거 뭐 신기하다고 말이 떠들고 그러다가 이 교회를 아주 이단 취급받게 했잖아요. 참 이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베리집이 뭔지를 알아요.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얘기해줘야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목사를 만나도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이거부터 묻는다잖아. 그러면 막 화를 낸대. 내가 목사한테 그러냐고. 그런 사람 거듭난 게 아니죠. 아유 그럼요. 거듭났죠. 하려면 그래 진짜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한 분은 네가 평신도가 나한테 뭐 어쩌고 어째? 이런 사람은 건너요. 저는 밖에서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 나 목사예요. 그러고 지나가고. 나 장로입니다. 그러고 지나가고. 그거 어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물었을 때는 예, 아니요 해야 되는데 자기 타이틀을 왜 갖다 대요?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한국 마켓에서 복음 전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쓰리더라고. 네?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아유 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남미로 보낸단 말이죠. 무섭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나중에는. 근데 한국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러고 들어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믿어요! 이러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 한 뜻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섭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만 보면 아마 경기가 났을 거야. 아마. 워낙 그냥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했죠. 형제들은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니요. 소화가 안 됐죠. 간단히 얘기할 때 여러분 고기 먹여보세요. 소화되겠습니까? 토해버리죠.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유부터 먹어서 쭉 먹어가지고 시부리 야고보 요한계시록까지 처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참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요즘 교회가 말이죠. 따로 모아서 날 수도 없고 이게 참 문제가.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신 분들한테 새신자 교육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읽으시라고. 그 읽으시는 분들은 축복이죠. 되게 안 읽고 팽개 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이제는 아무나 안 줘요. 제가. 저것도 인쇄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무나 안 줍니다. 자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모든 진리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른 데서는 위로자가 오신다 그랬죠. 성령님도 이름이 많이 있어요. 위로자, 진리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렇죠?
영어로 홀리 거스트 그러기도 하고 홀리 스피릿, 더 스피릿 그러기도 하죠. 특별히 킹제임스의 홀리 거스트 할 때는 그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 이런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보통 성령 그랬던 더 스피릿, 홀리 스피릿보다도 홀리 고스트가 더 나와 있죠. 홀리 고스트가 아니면 그냥 더 스피릿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보다. 그래도 확실히 뜻이 있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모든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성 안 됐죠. 신약 성경이 대부분은 그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사도 베드로,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모든 진리,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게 구약에 나타난 말씀과 연관이 돼가지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sanctification은 행위를 좀 점잖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sanctification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독교라는 말도 좀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도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좀 내가 좀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으로 계속 받아서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죽어도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지금 한 50%만 되는 사람은 이미 못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사람들이 거듭난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믿으면 거듭나게 돼 있죠. 그리고 거듭나면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 이게 100%입니다 여러분. 99%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앉아서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돌이켜요?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지나고 내일 우리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모르더라고. 젊은 사람이나 뭐 나이 많은 사람이나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날 건 믿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붙드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이 없습니다. 다들 뭐 70년 80년 아주 보장된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미리 뭐 훗날 보고 뭐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오늘 하루를 정말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10년 후에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안 살면서 뭐 다음에 잘 되겠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딱 떨어져가지고 심장마비로 해서 실려가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참 권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이분은 말이죠. 항상 내복을 꼭 빨아서 입고 주무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례치료 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수의를 항상 사다 놓고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가실 준비를 항상 하시고 살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게 진짜 천국의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분이 뭐 많이 배웠나요? 뭐 옛날 뭐 어머님도 뭐 초등학교 제대로 중학교 제대로 갔나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 저는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거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부 교체를 시켰어요. 그거 뭐 다 똥같은 건데 그건 뭐 세상에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속이는 말들이야. 다 속이는 말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정신병자가 말이죠. 성경을 다 깨달았다는 얘기하니까 쟤 더 미쳤으니까 약 더 주라고 그러더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정신병 의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단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을 더 먹이라고 그래요. 저거 성경을 깨달으면 안 되지. 그래야 더 먹이라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물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평생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옷으로 입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공부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새롭게 깨닫게 돼요. 깊이 깨닫게 돼요. 그거 다른 게 없어요. 뭐 목회자로 더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보고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인데 이게 몇 년 됐어요 이게? 수천 년이 됐지 않습니까? 신약까지 구약까지 앞에서. 그런데 이 책 한 권인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샘물처럼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죠. 그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배워서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각자 다릅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깨달음이 달라요. 누가 성경 말씀을 내가 잘 깨닫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뭘 깨닫는다고 하면 안 깨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깨달는지 얘기 못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래서 서로 깨달은 것을 서로 쉐어하는 거죠. 그러네 진짜 고마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광산에 들어가면 파면 팔수록 뭔가 석탄광도 말이죠. 이야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 몇십 킬로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고 파내려고 막장이 올 때까지. 막장이 뭐야? 이제 더 이상 이제 팔 수 없는데 거기까지 간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모든 광산에 다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UFO라든가 말이죠,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성령님은 스스로를 절대 안 나타내요.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주가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를 지극히 높여서.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죠. 또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위로자를 보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위로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이 모든 성경은 뭐라 그랬죠?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바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것이죠. 구약에는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서에는 오셔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른 뒤에 가서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분 스스로를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는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나 듣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신다. 그 다가올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언서에 많이 나와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더 많이 나와있죠.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는데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신다. 다가올 게 옛날에 이제 나중에 사업이 1년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거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들 얘기해.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시작은 미약하시나 네 아픈 창대하리라. 그거 얘기한 게 아니야, 그게. 자기 갖다 붙여. 자기 복음에 자기 복음. 내년 되면 네가 병이 날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병이 걸렸어도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평생을 나 눈뜨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처럼 그걸 감사하고 말이죠. 나중에 눈도 멀고 뭐 이것도 마비되고 그거 고쳐달라고 그러면 평생 못 고치죠. 그거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 나중에 입술만의 역사, 입술만 움직여. 그러니까는 점자에 대고 입술로 성경을 읽었어요. 이러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엄청난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들은 아니에요. 다 상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박해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이런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상을 받죠. 대우받으면서 띠룩띠룩 쪄가지고 개기름 흐르고 이러면서 말이죠. 흰 양복에 흰 구두 신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상 못 받아요. 이 땅에서 다 받았다.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 불구를 있으면서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상 받아요. 우리 주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가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팔다리 좀 나게 해줍시오 그 기도했다면 평생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잘 먹고 잘 사람한테 가지고 여기 탁 앉아가지고 엄지발가락 가지고 성경 넘기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상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앞으로 뭐가 잘 되면 하겠다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재를 감사해야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일을 일어나야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암이 걸리잖아요. 암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 고쳐달라고 평생 그래 보세요. 누구나 다 죽어요 언젠가는. 시간 낭비해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돼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성령 그랬는가, 그러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에베소 1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그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전부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신서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증거했지 절대로 성령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보면 오순절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얘기 입에 달고 있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이걸 보여주셨는데요. 성령님이 말이죠.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요. 어쩌고저쩌고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건 너에게만 준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줘가지고 2014년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그랬는데 전부 거짓말이죠. 전부 거짓말. 그런 말은 솔깃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이 있으면 솔깃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있어서 솔깃하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있어도 그래요. 짐승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영만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의 영이 건너지 못한 사람의 영이 짐승의 영만도 못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 그랬죠. 예수,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성령을 거듭나면 입만 열리면 뭘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으면은 안 하고 못 베겨요. 절대 못 베겨요. 그거로 증거를 할 수 있어요.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방언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방언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성령만을 외치는 사람은 전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막 그러다가 나중에 뒷구멍 가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음행하고 있고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의 영이나 짐승의 영이나 마귀의 영, 이런 영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만 해도 너희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는 잘 받아들인다고 그러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한다. 자,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거꾸로 가서 15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전했고 또 성령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진짜 로드란 말이죠. 옛날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가 로드였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드는 여호와예요. 야훼. 지금 우리의 로드는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메시아며 우리의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그게 유대인의 메시아도 되고 우리의 메시아도 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저스네임 그런 것보다 물론 뭐 알고 그런 거 괜찮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이왕이면 주님 앞에 예수 그러지 말고 주님이요 그리스도신 내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알면서도 자꾸 지저스네임 그런 것보다 알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겠죠.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뭐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양심에 따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설교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히브리 헬라어 몰라도 이 성경 말씀 우리말로 된 것만 잘 알아야 돼요. 좀 더 나으려면 그래 영어 성경이 오리지널하니까 영어까지 같이 보면 더 좋겠고, 히브리말 헬라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배워도 다 까먹었어요. 저도 영어도 다 잃어버리는데 히브리 헬라어를 어떻게 기억해요? 그런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히브리 헬라어를 합니까? 이 한국말로 된 이 성경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 번역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들이 자꾸 뭘 재려고 그러는데 절대 이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배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언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다 그래야만 1장 99분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니라. 이거 예언을 얘기하잖아요. 예언. 다가올 일들은 주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시게 한다. 또 그런 뜻도 있고, 주님에 관하여 증거하는데 주님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을 데려가는 일, 대환란 때 주님이 심판하는 일,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왕국을 세운다는 이런 일들, 그 이후에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가 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결국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아담이 빼앗긴 이 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그게 다의 킹덤 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금요일에 되겠지만은 그 브레던 처치 거기는 가장 핵심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이 지금 뉴월드도 하는 거 있잖아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거를 알지는 못해도 거기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킹덤이에요. 근데 킹덤이라는 걸 여호와의 증인들이 싹 아주 그냥 도둑질하고 가려고 그랬죠. 그들이 얘기하는 낙원하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천년왕국은 다른 거예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알아요. 믿지 않습니다. 건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마귀가 막 붙잡고 있는 저 공산당들, 중국 가보면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는 절대 못 가르쳐요. 이게 삼자교회예요. 지하교회도 있고요. 삼자교회도 있어요. 삼자교회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엄청난 피부를 받아요. 등록하면 거기 뭐 집사들 전부 다 공산당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을 전부 공산당이 스크린해요.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은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누구가 그래? 마귀가 통치하니까. 붉은 색깔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붉은 색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저 로마 교회도 빨간 색깔 좋아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옛날 바벨론 종교 십자가와 태양신을 같이 딱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왜 빨간 걸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빨간 포도주를 많이 마시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 잠언에 보게 되면 24장 보게 되면 뭐라나요? 그 빨간 술이 쫙 내려갈 때 아주 뱀처럼 문다고 그랬죠. 잠언 제가 95편에 보면 술에 대한 그 CD가 있어요. 그 술 먹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데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냐 있는 사람에 갖다 주세요. 그 젊은이들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저 이럴 땐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찬송가에 옛날 찬송가 있죠? 옛날 뭐 심편 찬송가, 합동 찬송가, 여러분 많이 모르실 거야. 새 찬송가 이런 데만 해도 술 먹지 말라는 찬송이 있어요. 보지도 말라 그 술, 마시지 말라 그 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거 불렀다니까요. 보지도 말라 그 술, 마시지 말라 그 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멜로디 잊어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홀짝홀짝 마시다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망신당하고요. 여러분 포도주가 그게 제일 독한 겁니다.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가면은 확 돌아가요. 여러분 뉴스 봤죠? 어떤 가수가 그냥 대한항공 타고 왔다가 아시아나항공 타고 왔다가 그걸 8잔 마시고 그냥 희롱하다 걸려버렸잖아요. 그 무슨 망신이에요? 그 완전 망신이죠. 대학 교수들이 왜 그래요? 그거 때문에 그래요. 왜 조금 잘 산다고 이 컵에다 팅 하면서 그냥 먹고 그러는데 자기 죽는지 모르는 거지. 안타까워요. 이 우리 혈관 속에는 절대로 알코올이 흐르면 안 돼요. 알코올이 흐르는 순간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술 먹게 해가지고요, 교회 와도 끄덕끄덕 졸게 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알코올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영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걸 몰라. 적당히 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캐톨릭이다 하잖아요. 적당히 마실 수 없죠.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다음에 술이 사람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 먹는데 그건 진짜예요. 옛날에 많이 먹어봐서 알아요. 이거 목회자는 보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목회자면 말이 좀 통하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때 탁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런 사람들은 지가 해봤나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참 사도 바울도 온 것을 다 하고서 나중에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이게 성경에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지켜야 돼. 이런 그 때가 다가오리라. 너에게 다가올 일들이 무슨 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환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아멘. 성경들은 안 읽어. 여러분 오늘 한번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회개해야 돼요. 이거 말씀을 읽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주님하고 교제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시편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다윗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 사람이 다 당했더라고. 악인의 팔을 꺾고 서서.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내가 오직한 그렇게 했어요. 악인의 팔을 꺾고 서서. 팔만 꺾으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 못 쳐요. 그랬어요. 우리 최 집사님 손가락 부러지고, 저기 저 의정부에 있는 사람은 악몽을 맞고, 그 다음에 송계숙 자매는 누가 또 일 다 나가지고 밤에 늦게 가서 일하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또 어디서는 막 또 뭐 나를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새 일이 주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게 주님이 시킨 일이라면 또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고 서서 그랬어요. 참 이게, 저는 이 시편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게 됐을까. 여러분 시편 읽으면 어쩌면 내 기도가 거기 들어있는지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11장 읽고요, 또 41장에 또 그 얘기가 나와. 71장에 또 그 얘기가 나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시편 읽어도 실감이 안 나요. 전혀 실감이 안 나요. 남의 얘기처럼 보이죠. 다윗이 참 어렵게 살았구나. 그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더라고요. 마지막 14절,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진리와 앞으로 될 일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받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 아닙니다. 친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서 60단장에 하늘을 가르고 그냥 주님이 막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막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고 눈으로 보지 못했다. 주님이 앞으로 하늘 문을 열고 착 내려오시는 것은 아무도 들은 적도 본 적도 마음속에 생각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서 짝을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주님이 지상에 오신다는 것을 거의 90% 이상이 안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종들이 많은 강단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신학교 차지하고 있고. 이런 말하면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이거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앞으로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오늘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갈 자신 있어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사람 괜히 뭐 비유상할까 봐 그러는데요. 목사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려오면 다 그리스도인 다 형제 자매예요. 목사 높아요? 목사도 나오면 다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뭐가 높아요, 높기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저 손 목사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지? 자기는 죄 안 졌나? 마음으로 진 게 다 죄인데.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그러나 마나. 개는 짖어도 귀찮은 달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짖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에 대해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입으로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